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의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좀 실망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의 삶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삶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 은혜를 통해 그때 그 은혜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 요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좀 인내해.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면 어떻겠니? 두려워하지 마. 너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거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은 나를 좀 찾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게 어떻겠니?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없으면 당장에 못 먹고 살 것 같고 못 마시고 살 것 같고 못 입게 살 것 같고, 그 관점의 차이죠.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바퀴를 도는지를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주시지 못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그릇이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더러워져 있어서, 혹은 잘못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담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내 삶을 볼 때 고쳐야 될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아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조금 아내에게 미안한 걸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있을 때 얘기하면 그걸 또 무기 삼더라고요. 무기를 삼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지금까지 저한테 뭔가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뭘 이렇게 안겨다 주고 선물을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누구 얘기를 좀 들어주기보다는 가르치고 지목하고 들춰내고 고치기를 바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저를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가끔씩 연락이 오거들랑 내 신앙이 안 좋아서 연락이 왔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고, 아니에요. 막상 만나보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가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잠깐 돌보고 또 우리 막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부모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잠깐 머물고 있지만, 없다 보니까 제가 아내 말하는 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철이 드나? 이게 옆에서 누가 떠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하면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연락했는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그러나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아내의 그 대적의 그런 환경을 뚫어내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럼 그렇게 그래서 어때? 애들은 어때? 이러면 또 그저 받아줄 줄 아는데, 돈만 있으면 돼. 참 이게 없어서 하는 얘기라 했어요. 없어서.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참 몰랐던 게 많고 또 고쳐야 될 게 많고 또
나를 괴롭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부분을 다루어주기를 원하시죠.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에는 십계명일 수 있고요. 좀 더 확대되어지면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좀 더 확대되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긴 하셔도 따지진 않으십니다. 다투진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의 괴롭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죠. 왜요?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호세아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치시나 고쳐주실 것이고 찢으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마치 점을 치듯 성경을 펴면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직장의 길이 나오고 내 살 길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그거 해결을 할까 봐 말씀의 자리로 달려 나오다 보니까 늘 그 말씀의 관점, 그 말씀의 의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조금 빨갛게 부어올랐구만, 자꾸 의사가 이거 이래둬서는 안 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 돌팔이 이것이 지 돈 벌어먹으려고 나 수술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빨간 약만 발라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서 터져 나와가지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 썩은 게 자꾸만 그 안에 더 썩어 들어갈 텐데, 그 의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빨간 약만 발라. 뭘 자꾸 뒤집어서 자꾸 찢고 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빨간 약만 바르지. 빨간 약 뭔지 아시죠? 아까진기. 옛날에 제가 아까진기라고 말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예배하러 왔을 때도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몸을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 주시기를 원하시든지 담아질 수 있는 그럴까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저는 삐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제 가운데 쓰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틀린지도 모른 채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 패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 대선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그 선지서들, 그 많은 분량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주축을 이룹니다. 대개 한 3분의 1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너가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것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반부로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너희 모든 주변 국가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될 것이고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다시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바로 새로운 약속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예의 주셔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가. 특히 그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제 1장부터 한 20장까지 우리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영적 위기, 영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의 영적 위험이 있다는 걸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생수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위한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가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데요, 웅덩이가 터지기 때문에. 그 직장에 최선의 일을 다하면 내 삶이 될 줄 알았어요. 그 사업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 방향의 그 일이면 내 삶이 돌봐지고 지켜지고 삶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데, 감당하면 할수록 내 삶이 생수를 얻는 것처럼 살아나기보다 자꾸만 뭐가 터져나가, 변수가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일이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막 생겨나. 가두어지지가 않는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예배가 안 돼. 왜? 그거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 터진 문제들, 지금 터져나오는 어려움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거를 못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자꾸 터져요. 자꾸 생겨나. 그럴 때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되고 이리 되고. 청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돌려 막았대. 그 하나님 은혜가 돌려 막았다, 그 뭐야 했더니 카드빚이 생겼는데 세상에 다른 카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걸 막았다 하더라고.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요. 근데 보세요, 비단 안 내지만 분명히 그 일이 잘 될 줄 아는데 내가 막고 내가 차단하고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지켜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가두어두지 못할 웅덩이. 왜? 터져나가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마다, 섬겼을 때 참 그 이민교회 성도들의 아픔, 어려움,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죠. 또 보세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정말 죄송한데 뭔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은혜를 간구할 때 많은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미룰 수 없어, 선교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내가 그거 주저주저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나 이제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선교를 떠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 목사 입장에서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게 참 식어지지 않고 과정을 잘 겪어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조용해. 그 제가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럼 뭐 이렇게 이거 좀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이 길 계획하고 있다든지 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정리하려고 했더니 집이 정리가 안 된대. 왜? 집을 살 때 집값보다 은행 융자를 받다 보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집이 그 값에 팔려도 돈이 갚아지지가 않는데, 또 차를 샀는데 차를 살 때도 융자를 끼고 사니까 할부금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사는 순간부터 차값이 유지되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은행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차 팔면 안 팔린다는, 못 판다는 거예요. 하소없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집이, 차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만큼까지 올라온 말이 있는데 안 했던 말 여러분한테만 할게요. 그 집 사기로 누가 선택한 겁니까? 그 차를 그렇게 사기로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결정했나요?
누가요? 물론 집이 없으란 말이 아니죠. 차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하나님, 좀 헌차 타고 고물 같은 거 타더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언제 어떻게 복음 전하러 떠나자 할지 모르시는데, 떠나지 않는데 집이 정리가 안 되고 차가 정리가 안 되고 터져버린 웅덩이,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웅덩이, 내가 막아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은 웅덩이. 두 번째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6장 말씀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어떤 비유를 하냐면 풀무불에 은을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죠. 근데 그 은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풀물을 하면 납이 녹으면서 다른 불순물과 은을 분리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납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게 되고 은만 남게 되는 거죠. 모든 광석이 과일 따듯이 이렇게 금은 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내다 버린 은, 즉 풀물을 태웠는데 그 납이 녹으면서 불순물을 함께 머금고 은과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납이 다 타버릴 때까지 그 불순물들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광석에, 그 돌에 은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순물이 더 많아가지고 그 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단련받기를 싫어하고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빚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져야 되는데,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관계 속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존중하는 것도 배우고 함께 일을 동력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울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훈련받지 않았다고, 단련받지 않았다고 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배운 채로, 단련되지 않은 채로, 빚어지지 않은 채로 삽니다. 그런데 인정받지를 못해요. 존중받지를 못해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일은 잘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 소중한 은이, 금이 그 속에 있는데 재련되지 못해서, 다듬어지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빚어지지 못해서 취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확천금을 꿈꾸죠. 돈이 알아서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따박따박 생활비든 사역비든 선교비든 뭐든지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자기 은사로 일할 분야도 아니고 자기 장점도 아닌데 막 투자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말죠. 가치를 상실하고 말. 또한 이 내다버린 은의 가치,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저버린 인생의 대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 가보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5번의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더라.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아 추수할 곡식이 없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데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세 번째는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또한 깐부기 재앙으로 과실나무에 과실 하나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칼일, 즉 전쟁의 위협 속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다섯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직전에, 그래서 마치 내버려두면 다 타버릴 그 나무를, 그 불에서 조금 남은 나무를 끄집어내어 줬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분을 찾을 줄 모르는 버려진 것과 같은, 내버린 은과 같은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입니다.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날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메추라기인데 학자들 간은 이견이 좀 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메추라기가 자기 알이 아닌 누군가의 알을, 다른 새 알을 품는다 안 품는다, 품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낳지 않은 알을, 누군가의 알을 품고, 안타까운 것은 그 알이 나중에 부화가 됐을 때 내가 품은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 보세요. 내가 낳지 아니한 알, 즉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러나 그것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잉태와 해산의 수고가 동반되는 것인데, 아유, 하나님 성 잘 들리지도 않고 뭘 자꾸만 인내하라니까 인내도 안 되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직장 다니듯이 그렇게 직장 다닐래. 그게 내 사명이든 내 꿈이든 그 관계치 않고 당장에 내 생활비 주고 내 먹고 마시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잉태하고 해산해서 나오는 알 내가 좀 품지. 그래서 20년 30년 품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뒤에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알이 품었는 그것이 부화가 됐을 때 내 것이 되던가요? 잠언 5장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젊은이,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의 꿈의 소모품처럼 다른 사람이 꿈꾸고 비전을 가진 일에 나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 주인이 가져가 버린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어떤 명예도 얻고 영광도 누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모조리 나를 고용한 주인한테로 가버린대. 여러분, 꼭 저는 누군가 자기만의 뭐 비즈니스를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여기서 이 사역으로, 이 꿈으로, 이 비전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음성 없이 그저 인생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 살려고 할 때 그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어떤 새의 알을 그걸 품고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 왜요? 부화하고 나면 자고새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야.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좀 더디게 가고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꿈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 걸어갈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그때 20, 30대를 그렇게 보내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 잉태와 해산의 기간을 통해 자기만의 꿈이 알이 놓아지듯 놓아지게 하시고 그거를 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화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 내 알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알을 품고 내 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원인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에 기가 아플 수 있고, 눈이 아플 수 있고, 뭐 피부가 아플 수 있고, 몸 안에 기관, 여러 가지 기관. 그래서 병으로 따지자면 종류는 뭐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가지 질병은 있어도 원인은, 그리고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먹으면 되고, 잘 자면 되고, 잘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원인은 모든 증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디서 약간 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그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지금 2장과 6장과 7장에 나타나는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각 비유 다음에 정확하게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해결책이 다 똑같아요. 2장과 6장과 7장 말씀, 그 해결책에 대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터진 웅덩이처럼, 내버린 은처럼, 내가 낳지 않은 나를 품었다가 기어이 그냥 다 헛것이 되고 마는 어리석음처럼 우리 인생이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5절 8절 말씀도 그걸 지적하면서 13절 말씀 보면 똑같은 해달책, 똑같은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데 17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내는 인생으로 허비되게 하고 내다버린 은처럼 취급받게 하고, 또한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냐, 그걸 품고 애지중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게 선언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장 5절 8절 말씀을 넉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딱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이 불면, 그래서 이런 데 살아야 된대, 저렇게 살아야 된대, 이 집 사야 된대, 저 땅 사야 된대, 떨기나무가 휘휘 떠나듯이 여기서 이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대, 저기서 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린 인생이 당하는 삶은 사막화가 되어버린다. 내 인생이 주변을 돌아보니 내 삶의 환경이 사막, 그 사막이라는 게 광야처럼 뭔가 심을 만한 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땅은요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무슨 생이냐면 소금기가 있대. 땅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아니
사막처럼 된 것도 안타까운데 그 땅 자체가 소금기가 있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사막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심고 뭘 자라기를 기대하고 뭘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다시 심고 자라가 열매를 거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내 삶 자체가 또 돌아다녀. 저기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대. 저기서 저런 비즈니스 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들으라 부하고자 하는 자들아, 오늘은 여기서 돈을 벌고 내일은 저기서 벌며 심지어 너희가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아, 너희들은 한낱 안개에 불과한데,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한데 그렇게 떠돌아다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에 그르는 대신 여호와께 심겨지라는 것입니다. 심겨지기만 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마르질 않는데요,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심지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 뿌리가 생수에 그르는 대신 여호와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세상 경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히려 어려움은 올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고 이거 하면 살까 저거 하면 살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막 웅덩이가 더 터지고 그걸 막아야 되고 그렇게 문제 어려우면 처리하다 보니까 언제 훈련받고 언제 단련받고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하고, 그래서 버려진 그런 가치 없는 은처럼 여김을 받고 평생 이 직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잉태하고 해서는 수고해서 낳은 알이 아니야. 평생 이거 품고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삶이 한때는 그 어리석은 일을, 만약에 인생 30년 40년 보낸 다음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라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걸 10장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한 3번 4번 나누어서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또 그걸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불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하다가 오늘 한편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교만하지만 이런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교만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내 길을 내가 지도할 수가 없어요. 내 길을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뼈아픈 훈계와 회개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미래를 위한 겸손의 장치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자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전의 실수, 실패, 제약을 따져 묻지 않으시죠. 심판하지 않으시죠.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저 은혜로 보듬어 주면서 가자 하니까 오늘 내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세상살이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그걸 다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거 하면 최선인 줄 알고 다
들기나무처럼 희불고 저리 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같이 그게 편성해가지고 같이 들기나무처럼 이리 희 불면 희 넘어가고 저리 불면 저리 넘어가고 이래 한다고 저래 한다고 그러면서 속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무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나무에 새들이 깃들며 그늘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며 또한 문화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아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헛된 자랑이에요. 뭘 가졌는지 뭘 누리는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께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에 자꾸 웅덩이 파봐야 그거 다 터지면 내가 다 그거 맞고 이제 그만해야 안 되겠어요. 그만해야 안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웅덩이 팔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일에 애쓸 필요도 없고 잘못된 알 붙잡고 그거 품고 있느라 인생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수의 그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